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증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일주일간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오해와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였고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개종함으로 인하여 유대교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말하였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가장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쪽으로 담을 쌓고 바깥쪽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죽인다고 경고문을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기고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도 전에 사람들은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심하게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을 누가 구해주고 있나요? 바로 군대의 천부장이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잡아 무리와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리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여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무리와 분리시키고 영내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차례 이런 모함 속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결박과 환난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 일어난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가 작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순간에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돌에 맞는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있던 바울에게 천부장이 나타나 무리가 바울을 치는 것을 막아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리오가 일어나서 너희들의 문제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니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선동하여 바울을 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숨겨주셨는데 그 대신에 그와 함께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고 서기장은 그들을 위하여 변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른 사람들에게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관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찾아와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동일한 많은 일들을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고난과 환난의 끝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지금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있지만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달려오고 계심을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바울에게 천부장이 나타나 무리들이 더 이상 바울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의 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이전에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고 소흡 작은 도시의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 그가 얼마나 높은 교육을 받았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었고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헬라어여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높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허락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태어나면서 얻게 된 로마 시민권 다소의 시민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말도 안 되는 순간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가 당당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얕은 믿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단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따라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태어나고 자라고 또한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